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주님만이 기억되고 묵상되어지는 거룩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하는 제목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 보게 되면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이것은 이 사람만의 관심사가 아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이지요. 영생을 얻는 비결을 아는 것.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때에 이 사람은 어느 계명이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제 쫙 나열하시고, 그랬을 때에 이제 21절 보게 되면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 철저히 율법 준수자였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모든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이야기의 전부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녁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 다 똑같은 내용이 이제 수록되어 있는데 조금 약간 어떤 그 차이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피면서 보완할 수 있어요. 이러한 말씀을 참고하게 될 때에 여기에 등장한 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의 객관적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여하튼 관원이었다. 어떤 그 지도계층에 있는 어떤 그 관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부자였다. 그것도 큰 부자였다. 큰 부자였음. 그 다음에 젊었다 늙었다. 젊은 청년이었다. 이것이 이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정체성. 이 젊은 나이에 재력도 얻었고 재물도 얻었고, 이 재물은 금수저였기 때문에 많은 재물을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현재 이 사람은 젊었어요. 젊은 나이에 재력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고, 여하튼 출세했어요. 그렇죠? 출세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인 평가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난 결점이 없는 사람이야, 난 상당히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좀 참고해 보면 이 관원은 자기 자신의 의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어떤 점에 있어서도 결점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았으나 그러면서도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었다. 이 정도면 돼. 나만 한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 상당히 의롭게 자기를 높이 이제 평가했지만 자기는 참 선하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평가했지만 뭔가 마음이 만족스럽지 못해. 그가 갖지 못한 어떤 것에 필요를 느꼈다. 지금 현재 자기가 갖지 못한 어떤 것에 대한 갈망,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이것이 이제 이 사람의 현주소, 마음의 현주소였어요. 인격적으로도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지위적으로 가진 것으로,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도 꽤 괜찮은, 누가 본다 할지라도 꽤 괜찮은 사람. 여러분들은 꽤 괜찮은 사람들이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가진 것도 많고 생긴 것도 잘생겼고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도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꿈꾸는가, 노력하는가 이거죠. 그렇죠. 예.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바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청년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사람. 그런데 이제 이 청년에게 이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뭐가 없어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뭐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 만족이. 예?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만족이 없어요. 영적인 갈망이 채워지지 아니할 때에 만족이 없어요. 예?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갈망,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가치가 우선이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영혼이 잘될 때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것이 의미가 있단 말이죠. 이것이 없는데 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들 이 마음 가운데 만족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선순위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신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청년의 문제는 뭐냐면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만족이 없어요. 자기의 의를 높이 평가하지만 영생의 허락이 없는 거야. 난 계명 다 지켰는데요. 하지만 그러한 사람에게 영생이 보장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가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왔다? 예수를 찾아왔다. 그래서 예수를 찾아. 예수를 찾아와야 돼요. 예수를 찾아와야만, 예수를 만나야만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온 것은 참 잘한 거야. 그렇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온 것이 참 잘한 거예요. 그런데 뭐 결론을 지금 미리 말한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 물은 질문에 대한 정답을 들었지만 그에게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정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를 우리가 풀어 갑시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영생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대답, 계명들을 지키라. 이게 정답이에요. 계명들을 지켜야 돼.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친구는, 이 젊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렸을 때부터 지켜온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지금 현재적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 율법 지킨 것을 본다고 하면 참되게 지켰느냐, 참되게 지키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연락하기에 합당한 이 율법의 정신에 근거하여, 이 복음에 근거하여 이 율법을 지켰느냐, 아니면 정말 어떤 그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이 율법을 지켰느냐, 이제 이 문제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답을 얻어 가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영생의 비결을 묻는 청년에게 주님은 율법을 지키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는 다 지켰다고 말해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정도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우리들 중에서 이 청년만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 있나요? 여러분들이 볼 때 오늘 읽은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 청년보단 그래도 내가 더 잘 지키지, 이제 이렇게 말하실 분 있어요? 이 청년 참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감 있고 당당한 그리스도인,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그는 아주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나요? 아니야.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뭔가 채워지지 아니하는 무언가가 있어서 예수님 앞에 왔다 그랬잖아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라고 물어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본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께로부터 어떠한 답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로부터 어떠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청년은 뭐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어떠한 주제에 어떠한 단어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개선하려고 찾아보는 거예요. 주님,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라고 묻잖아요.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뭐가 부족할까? 이것을 살피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까지만 봐도 이 청년은 참 우리보다 훌륭하지 않아요? 꽤 훌륭해. 그죠? 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더군다나 때가 때니만큼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내 자신의 형편, 나의 현주소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청년을 볼 때에 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어떤 그 여러 가지 작용이 있을까요? 뭔가 희망적인 청년이에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러한 청년은 뭔가 이렇게 정말 예수님에게 희망을 가져다주는 청년이에요. 뭔가 기대감을 가져다주는 청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이 청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는데 어떠한 내용들이 있냐면 봐봐요. 예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으며 실질적으로 그의 품성을 변화시킬 평화와 은혜와 기쁨을 주고자 갈망하였다. 자, 봐봐요.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고, 지금 이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무엇인가를 계속 주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요. 그렇죠? 누구의 갈망이 더 크고, 받고자 하는 것과 주고자 하는 것과 비교한다고 하게 되면 어느 것이 더 클까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 전화기 잘 못 끄겠어요? 부목사님 가서 좀 도와주시지. 괜찮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박 집사님이에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어. 이러면 안 되고 그냥 박 집사님인데 부끄러워하지 마셔. 천천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는 갈망이 청년이 받고자 하는 갈망과 비교할 때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커? 예. 그 다음에 구주께서는 그로 하여금 마음의 헌신과 그리스도인다운 선행의 필요를 깨달을 수 있게 해줄 분별력을 그의 마음속에 일으켜주기를 간절히 바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청년을 향한 이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임을 여러분들이 외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이것이. 예? 그렇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그분은 하나님께 바칠 최고의 사랑을 의식하고 그 부족함을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안에 숨기는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그에게서 발견하기를 원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짜 발견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잘 살피시는데 어떠한 마음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어떠한 마음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예?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 주님께 그 죄를 갖다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통회의 마음, 이러한 마음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달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달라고 하지, 자꾸 달라고 하지. 여러분들에게 제발 좀 달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의 헌신, 희생을 촉구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 66권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달라고 하는 게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달라고 해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 건강을 달라고 해요? 뭘 달라고 해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유일해. 오직 하나야. 그것은 죄. 예? 여러분들이 죄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그거 말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예? 그것이 악한 냄새로 하나님의 보좌에 다다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예?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야. 기름 타는 냄새도, 그 다음에 배설물 타는 냄새도 우리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 여러분들의 죄를 우리 주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내놓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한 마음을,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공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그것을 발견하기를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그냥 두리번거리면서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그의 성품을 꿰뚫어 보시고 그를 사랑하셨다. 변함없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지금 이 청년을 사랑하고 나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 전혀 어떤 그 오해가 없는 분명한 이해인데, 화이 선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그 아주 감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이 세상에 나만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나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밝은 이해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맛보아 알므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교회 생활이 참 재밌고 즐거운, 행복한 그러한 것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예? 그냥 정말 어떤 제발 노예처럼 살지 말고 앱이 없는 고아처럼 살지 말고 이러한 아버지가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그가 당신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셨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를 자기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거울로 만드시고자 하셨다. 그 자신이 예수님께 굴복한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줌으로 그것을 거울처럼 반사하도록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 있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주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거울로 반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생애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참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시험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수없이 시시때때로 시험하셔요. 아브라함만 모리아 산에서 시험하신 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신다. 지금 이 청년을 시험하시는데,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랬어요. 요게 시험, 이 작은 시험이에요, 큰 시험이에요? 작은 시험이에요, 큰 시험? 이 시험이 뭐 별거 아니네 생각하는 사람과 이게 참 큰 시험이다라고, 이 시험이 크고 작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느껴질까요? 믿음이야? 여러분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시험은 참 큰 시험이겠다, 이렇게 답변들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큰 시험일 수 있고 작은 시험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큰 시험거리다 이거. 이 사람처럼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는 중에 그냥 가는, 결국은 그 시험을 패스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낙방하는 그러한 어떤 그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잖아요, 그렇죠? 이 시험 너무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요.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이 시험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게 된 동기가 뭐냐? 이유가 뭐냐고요? 욕심이라, 욕심.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의 정도에 따라서 이 시험이 나에게 큰 시험이다, 작은 시험이다, 이렇게 결정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욕심이 크면 우리는 언제나 작은 시험이라 할지라도 상당히 크게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욕심이 없다고 하게 되면 아무리 큰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에게 하나의 시험을 주셨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하늘의 보화와 세속적 위대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셨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본다 할지라도, 모든 재물 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넌 날 따라와 이제 이랬는데, 그냥 다 주라고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하늘의 보화와 이 가치를 비교하게 될 때 어느 것이 더 크냐 이거예요. 어느 것이 더 크냐. 그런데 이제 사람의 미련함이 이제 어디에 이제 머물게 되냐면, 그냥 보이는 것, 이 세상 것에 머물러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미래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보상 내지 이 상급의 어떤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하늘의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이 세상 것을 드리는,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문제야. 하지만 하나님의 참 사랑이 나에게 베푸신 이 구원이 어떠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영생 하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시험이 큰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공릉농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정도의 시험은 능히 뭐하자? 합격하자. 이러한 시험에 능히 합격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냥 맨날 안식일 시간 속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성결하면서 거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과 즐거이 동행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었다. 한 가지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다. 그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였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였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지금 필요로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렇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나요? 그렇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담임 목사인 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알게 해달라고, 진짜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짜 목사로서 진짜 이 생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새벽같이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자, 이 부족은 보충되지 않으면 그에게 치명적이 될 것인 바 이는 그의 온 성질이 부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자신의 모든 것이 부패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아주 그냥 미쳐 흘러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방종으로 말미암아 이기심은 더욱 굳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포기해야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해야 돼. 내 마음 가운데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찾아오는 것이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이거는 만부당한 이야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 보게 되면 오늘날 택하라, 제발 내일 택하지 말고 오늘 결정하라요. 오늘 결정하라.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이 세상인지 하늘인지, 하나님의 사랑인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인지 오늘 지금 이 순간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을 버려야 할지 오늘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선택해야 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공릉교회 모든 성도들의 선택이 이 여호수아의 선택의 본을 따랐으면 좋겠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교회는 여호와를 섬기기로 선택하는 그러한 안식일, 그러한 교회, 얼마나 행복한 교회일까, 그렇죠? 얼마나 거룩한 교회일까. 구속을 위하여 마련된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제한 없이 주어지지만, 구속을 위하여 마련된 것들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은 제한 없이 무한정으로 이것이 진짜 낭비다. 너무나 이건 큰 낭비다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무제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만 구속의 결과는 그 조건들에 응한 자들이 누릴 것이다 그랬어요.
예?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받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완성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잖아요. 예? 구속에 필요한 모든 지식 조건 다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무제한으로 그냥 이 조건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인 호소, 계속적인 두드림, 이것을 그냥 쏟아 붓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끼는 자, 감각하는 자, 깨닫는 자는 드물어 그 조건을 선택하는 자가 별로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무한정 또 슬프게 한단 말이죠. 그 조건을 뭐 하는 자? 응한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이거야. 예.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면 뭐 하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모든 조건들, 길이 열려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 길로 사람들이 가질 않는데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이 조건들을 뭐 할 때, 응할 때 우리는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잔치집에 갔는데 예복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예복을 입기만 하면 되는데 입지 않았어. 그러니까는 이 주인이 와서 야야야 어두운 데로 내쳐라. 그랬을 때에 내침을 받을 때 그가 할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입은 있었지만 유구무원이언을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때에 심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그 멸망을 선언받았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유구무원,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하셨어. 그리고 정말 무제한으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의 결과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라. 그렇기 때문에 유구무원이에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구주께서는 청년이 성령의 초청에 응하기를 바라시면서 얼마나 열렬히 간언하셨으며 얼마나 갈급한 심령으로 그 청년을 바라보셨던가 한번 연상해봐요. 그 청년을 이렇게 정말 사랑의 눈빛으로 지그시 주목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열렬한 간언. 그 청년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조건을 정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을 통과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자,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 예수님의 이 간절한 음성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발 딴 생각하지 말고 딴청 부리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는 일에 집중하셔요. 그렇게 해도 시간이 모자라. 다른 일에 한눈 팔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관원으로 하여금 그가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완성시킬 수 있는 곳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말씀하셨다. 예수의 말씀은 엄격하고 가혹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지혜의 말씀이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만이 관원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엄숙하고 가혹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지혜의 말씀이었다, 생명의 말씀이었다, 이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이 큼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아니할 때, 그런데 포기하고 싶지 아니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할 때, 하나님은 너무 가혹해요, 하나님 싫어요, 그리고 이제 힘들어한단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보일지라도 왜 음식물을 가려 먹어야 돼? 너무 엄격해. 예.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다. 예.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이제 이 안타깝고 불쌍한 이제 스토리가 마태복음 19장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에 나온 이 청년보다 이 재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은 무사히 통과하겠죠. 예? 이 청년은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재산이 없다 할지라도,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욕심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재산이 없다 할지라도 욕심이 많으면 그 적은 것도 포기 못해. 지금 이 사람은 재산이 많아서 이제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갈 길, 지금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랬어. 가니라, 갔어요. 어디로 가는 거야 이게? 자기 집으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거야? 그냥 죽음으로 가는 거야.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그 생명을 안 받고 그냥 간 거야. 죽음으로 가는 거야. 죽음으로.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어디로 이 청년처럼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될 때는 그냥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가는 것은 이건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는데요, 이것은 뭐 하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그의 주장은 기만이었다. 그 기만. 여기에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이 사람의 행동 가운데 그것이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증명이. 만약에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러한 결정을 안 내려. 반대 결정을 내리지.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심령 가운데 증명이 됐나요, 안 됐나요? 그의 생활 가운데 증거가 되어져야 되잖아. 그런데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한 이 예수님의 요청을 응하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그냥 어떤 자신 있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기만이지.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증거를 보여봐, 증거를.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는, 지금 예수님께서 나열한 그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봐.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기만이라, 이게. 그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자고요. 우리는 작은 것, 정말 어떤 그 초보적인 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양심을 속이지 말고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경배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그에게 있어서 구주는 사람들 가운데서의 그의 이름이나 재물만큼 귀중하지 않았다. 자기 이름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만큼 그것보다 예수님이 귀중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제의를 거절하고 떠나갔다 그랬어요. 자, 오히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나에게 있어, 여러분에게 있어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 무엇일까?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 무엇일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일에 그 청년이, 자 이제 말씀을 보면, 만일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한다면 그는 모든 일에 그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것이다. 그는 그의 야심찬 계획을 포기해야만 할 것이다 그랬어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한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 만약 이 관원이 구원의 사업에 당신과 동역자가 된다면, 예수님과 동역자가 된다면 이 청년이야말로 당신이 필요로 하는 도움이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 진짜 쓸만한 사람이 될 것이었다. 만약 그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지도하에 둔다면 그는 선을 위한 한 능력이 되었을 것이다. 선을 위한 한 능력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이 청년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이야기란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주와 연합했더라면 그는 자격, 즉 그로 사람들 가운데서 거룩한 능력이 될 수 있게 해 주었을 자격을 구비하고 있었으므로 그리스도를 현저하게 드러내었을 것이다. 만약 그 관원이 5번, 만약 그 관원이 그때의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쳤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임재의 분위기 가운데서 성장했을 것이다. 그가 이것을 선택하였더라면 그의 장래는 얼마나 달라졌을 것인가. 하지만 그는 거절하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거야. 이 예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행위의 규범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실생애 속에서 우리의 품성으로 뭔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이 부자 청년은 뭐 율법을 다 준수했노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한 증거들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충실한 청지기임을 입증할 수 있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수많은 선물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섬기고 있다라는 믿음의 증거들을 보일 필요가 있어요. 여하튼 그러한 성도들 되어 이 부자 청년이 그 시험지를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지 않냐고 돌아간 이 불상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기꺼이 이 시험 패스하는, 믿음으로 패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진짜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과 행복의 요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